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뜻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게 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중에 특별히 15절 이후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특별히 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죽이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바라바요 라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 하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말하였다. 자, 사실 마태복음 27장 전반적인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보면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였다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빌라도의 재판장 앞으로 끌고 가고 또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일에 대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태복음 27장의 그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6절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분은 죽음을 당하십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저는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정말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빼놓고는 기독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증거나 가르침이나 선포보다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질 때, 기독교회가 어려워질 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곧 4월달에 들어가면 아마 많은 교회들이 뭐 고난주간이다 또 부활절이다 해서 아마 그래도 절기상 그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1년 대부분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피곤한 인생, 고단한 인생, 또 자기 어떤 갈망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 그분의 죽으심이 뭔지를 정말 아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과 이 어떤 국가 사회, 어떤 정치적인 집단, 어떤 교회를 미워하는 집단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떤 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가장 큰 핍박과 환난인 줄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해는 뭐냐?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모르는 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과연 4월 달에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을 어떻게 할 건지, 부활주일 예배를 과연 모을 수 있을지, 좀 그게 참 의문시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올바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거기에 또 그분의 부활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내려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기독교인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뿌리를 내지 않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요 근래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큰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가, 그분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분이 당하신 그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굳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에 봉독한 것처럼 이미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자기 자신이 죽을 거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 자신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그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은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그 유다라는 그 제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그만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세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을 은 30전을 받고 그냥 팔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판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했던 그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결국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결국은 사망과 죽음과 형벌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들은 많습니다. 앞으로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야 되는지, 그분이 왜 고난당하고, 왜 그분이 핍박당하고, 왜 그분이 정죄를 당해야 되는지를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그걸 정말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넘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만 무슨 생각인지,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치며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가 아마도 그래도 그 양심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저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봤지만 예수님은 정죄받을 만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정죄받을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정죄받을 만한 일이 없는 걸 가룟 유다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죄받는 걸 보고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러면서 뉘우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거기서 그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4절을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무죄한 피를 팔아넘김으로.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이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죄한 피.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의 피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온 이미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어때요? 아담의 원죄, 아담의 죄가 이미 우리의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 합니까? 무죄한 피.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러한 죄를, 가장 흉악한 죄를 졌지만 가룟 유다의 양심에는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다. 죄가 없은 분이다.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걸 가룟 유다가 벌써 어떻게요? 그 제사장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예요. 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비극과 비참한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때, 이렇게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국가와 또 우리 개인이 혼란스러울 때 더욱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가 부지런히 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많이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걸 듣고 아는 신앙생활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죄한 피를 팔아. 자기 자신이 무죄한, 죄 없으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팔은 거예요. 팔아넘기므로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야말로 죄인이다. 자기야말로 죄를 지었지, 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가룟 유다 말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말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뉘우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받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문제를 일으켰어. 내가 좀 못된 짓을 했어.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냥 양심의 자극을 받아서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됩니다. 뭘 회개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깊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깊이 그 양심과 그 영혼과 그 심령 속에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냥 뉘우친 거예요. 자기 양심 속에 내가 이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겼구나. 그냥 뉘우침만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가 깊이 회개했다라면 오히려 그는 베드로 못지않게, 바울 못지않게 그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회개하는 삶이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멸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인간이 어떤 고상한 예술이나 문학이나 그걸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문명과 문화, 예술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고 거기에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거기에 무수한 부조리가 있고 악이 가득해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넘어가니까 그러자 유다가 그 은전들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유다는 자살했어요. 결국 유다가 왜 자살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과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죄를 인지하고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아요.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고통과 매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직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사회개혁가가 아닙니다.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분은 서당이 훈장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좋은 사람 되어라, 착한 사람 되어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가룟 유다가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은 죄가 물론 엄청난 큰 죄지만 그 죄도, 그 죄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은 능히 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의 짐에 스스로 늘려 죽은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록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을 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정죄감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자기의 그 양심 속에 그 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찾죠. 뭔가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 뭔가 그걸 찾아요.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안타깝지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스스로 멸망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멸망해요. 그 길로 얼마든지 안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그의 인생이 파멸되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룟 유다처럼 목을 메어 죽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다 그 안에 참된 생명, 소망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그런 가룟 유다의 그 은전들을 주우면서 뭐랍니까?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이랬어요. 저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의 금고가 거룩한 줄 알면서 가룟 유다의 그 비열한 배신의 대가를 치러주고, 또 그 돈을 성전의 금고에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야비합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어때요? 그 밭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그냥 삼았어요. 근데 이미 예레미야서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값이 매겨진 자의 몸값인 은전 30개를 취하여 토기장의 밭을 사기 위해 돈을 그들이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이다 라고 하였다. 이미 벌써 예수님의 그 모든 죽으심의 과정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계획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심에 이끌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길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서는, 피 흘리지 않고서는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과정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걸 아마 몰랐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해서 악한 도구가 됐어요. 선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는 결국은 나중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일한 선한 도구가 되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그리스도께 선한 도구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선한 도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꾼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악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악인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궁극적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의 일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다 마귀의 일꾼이에요. 마귀.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잠깐 악인이 번성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니까 악인이 번성해요.
악인이 권세를 잡고 악인이 권력을 잡고 그 악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짓밟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짓밟고 예배를 회방하는 악인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악인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멸망.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게 끝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 땅에 악인들이 가득해요.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역시 그러한 길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인생으로 살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 끌어낸 거예요.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사실 우리도 가룟 유다거든요. 우리 자신도 가룟 유다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게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 이미 벌써 어머니의 태부터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서 자범죄까지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신앙이 뭔지,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전 30, 온 우주를 다 값을 쳐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값으로 치릅니까? 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와도 잘 이겨내요. 원수가 핍박을 해도 이겨냅니다. 그러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벌써 이미 뭐예요? 네, 벌써 이미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요. 도망칩니다. 숨어버려요.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과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믿게 된 거지, 뭐 교회를 나오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파도와 원수와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달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목회자인 제 바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11절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 총독, 이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 예. 총독 앞에 끌려갔어요. 총독 앞에 서니 총독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다. 그래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다 선민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다. 예수님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죠. 이 유대인은 선민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12절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 사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는 다 뭡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거짓 고소예요. 예수님은 고소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룟 유다도 무죄한 피, 또 정죄당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은 사실 아무 죄가 없는데 이분은 무죄한데 가룟 유다의 양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답할 의무가 없어요. 악인이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답할 의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여론이 자꾸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꾸 시끄럽게 떠들 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부터 자꾸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가 자꾸 세상의 여론을 두려워해요. 세상이 고소한다, 뭐한다 막 두려워해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빌라도가 그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지금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불리하게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보통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과 고소가 오면 그것을 막 해명하고 밝히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놀랐다. 매우 놀라. 왜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일반 죄수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 죄수들은 자신들의 무죄함,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거짓 고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비해 예수님은 전혀 한마디도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옳은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셨지만 그릇된 말에 대해서는 일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다 거짓 증인들, 거짓 고소자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이 보십시오. 교회다 대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이러한 재앙과 재난이 온 것을 교회 탓이다.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그렇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다. 신자들이 모여서 그렇다.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짓을 우리 교회에다 행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면, 겁이 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한 거에 노예가 되고 그들의 말에 질질 끌려다녀요. 하지만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대하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안전을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전을 책임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에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악인들의 입을 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저 악인들을 반드시 굴복시키고 저들은 무릎 꿇게 하고 저들을 짓밟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어느 누가 감히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빌라도 앞에 가 있고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약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하늘의 군대가 천사를 부르면 이 땅에 있는 온 세상이 다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교회가 약한 것 같지만 교회보다 강한 곳은 없어요. 그 천년제국 로마도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역사상 그 어떤 제국이나 그 어떤 강대한 자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하지만 승리한 자가 없어요.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승리한 자예요. 성도들은 약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하찮게 여기지만 천만에요. 교회만큼 강한 존재는 없어요. 교회는 영원해요. 교회는 이 악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제발 성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강한 분, 가장 강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의 책임이 뭡니까?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왕의 책임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왕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거꾸로 가죠. 자기 백성을 죽이고 파괴하고 자기 백성을 해치는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교회, 자기 몸된 교회와 자기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셔요. 제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왕국은 다 결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 없어요.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자기 교회를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2000번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리고 악인들, 빌라도나 가론 유다나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저들이 강한 게 아니라 저들은 보잘것없는 무리예요. 그냥 악인의 무리야, 마귀의 무리 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악인을 대한 걸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이겨내시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평안과 또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